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탈의하는 기사입니다. 405장입니다. 이제 309장 목마른 내용 가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번호가 49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92장입니다. 92장 위에 계신 아이 친구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믿음으로 얻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흉악한데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죄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의로운 피를 보아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사오니 주의 말씀 주의 주권을 밝히 알아 깨달아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흩어져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자의 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86번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나에는 어린 양의 이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고 타는 자들이 그 공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간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총명함을 받은 14만 4천에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없는 인생 중에서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일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결코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그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의 열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사매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나라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다음 시간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들어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어수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쉼을 얻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능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따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9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부른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장사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경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하나님께 두고 해진 그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따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용서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손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에 손만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옷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긍휼의 법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좀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람을 살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직 신학의 인간론에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직 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에 의해서 비조된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과 명령을 준행하는 일들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피조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 한 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바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후에 인격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왜 인격체라고 하냐면, 이 인격체는 자연 만물이나 로봇처럼 어떤 계획된 일들대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된 인격체라고 할 때 피조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런 존재인 것을 표현하는 반면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지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인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인격체가 손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령 죽게 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는 선을 택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에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결국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무엇 할 수 있냐면, 의지를 가지면 악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선을 선택하고 선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선을 알기는 알되 선을 참 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선한 의지를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악한 육신의 일들을 제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 할 수 있냐면
아유 선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전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저 사람 구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과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품고 전도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전도 대상자 적어내십시오. 왜 안 적어내십니까? 전도 대상자 작정하시고 적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이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계획에 맡겨놓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에게 너는 마음 아무것도 품지 마. 내가 짠 나타나서 가르쳐주면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막으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 막으시고 인도하셔야 될 일들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루디아와 그 가정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섭리하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이 선한 의지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할 때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말인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행동 하나를 할 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한 것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성품에 들어간다고요? 신성한 성품. 그전에는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으로 번역되었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질은 안 바뀌더라. 이렇게 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기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 번 할 때, 행동 한 번 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뀌더라, 변화 안 되더라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착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 구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에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명령을 준행하기에 앞서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일. 그래서 이 기억을 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후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 보고 머리 아프게 기억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 보고 신성한 성품으로 말하고 신성한 성품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나를 딱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속량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것도 되겠지만 이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종이었습니다. 나는 애국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망을 가장 막강한 권능으로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종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지만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그 종되었던 시절을 겪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서 잘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원래 종이었다. 너는 원래 악한 권세의 지배를 받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과 무엇을 연관시키느냐 하면 18절에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명령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속량한 일을 기억하는 것에 기반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조금 어렵게 말하지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 명령 주시죠. 하나님이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말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3요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 이제 수준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전에는 악한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에 속하였던 종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옮겨졌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지금 구약에 따르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정도 수가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영토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영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면 이 나라를 이루는 것 가운데 2가지 요소가 형성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가 형성됐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는데 주권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하나님 나라의 형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 안 되죠. 영토가 없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 안 들으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되었던 땅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은 이제 파라오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하게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와 안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무리 나라가 많다 손치더라도 그 나라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 그 나라 국민들이 무시를 당하고 힘이 없고 가난과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됨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기로 태어났던 이 두 존재를 가늠하면 그런데 미국에 태어난 이 아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아이가 되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와 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한다 할 때 그 의가 왜 중요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가입 조건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장 막강한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복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국민에게 미국에 있는 국민에게 오늘 이 명령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그 사람에게 주어서 너는 가서 이 명령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대사의 권한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에 그 미국에 있던 명령들을 준행하게 되므로 그 나라의 주권을 그 나라에 세우게 되면 그 나라에 어떤 지원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아프리카라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미국의 주권을 가진 대사가 와서 미국의 명령을 준행하게 되므로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되는 모든 복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프리카라는 그 땅이 이제 미국화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신비인데요. 이걸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막강한 힘과 복지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장이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때 그렇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데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복지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을 준행한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망권세 잡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일들이 복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살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정권 대사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속량해 냈지 않느냐? 그래서 속량해 내고 너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주권의 말씀을 너에게 명령해 주었으니 너는 이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하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 배경 속에서 10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다 축복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이는 자보다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워주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빌리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구워주는 것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무엇을 기억해라고요? 너는 전에 애국 땅에서 종되었었다. 원래 너는 구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나라에서 옮기셔서 우리를 구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렇게 꾸이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왜 구워주고 싶은 자가 되려 했습니까? 그것은 갑의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갑의 위치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뭔가 좀 주장하고 저 사람이 좀 밑에서 좀 애원하고 이런 걸 즐기고요. 우리는 좀 해줄까 말까 이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품은 어떻다고요? 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은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성품과 좀 비슷하냐면요. 이웃을 볼 때 자녀처럼 보아지는 게 신의 성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있는데 나의 자녀가 누구에게 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결핍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빌려야 됩니다.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꾸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내 자녀가 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신의 성품과 그나마 좀 가까워집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나에게 빌리러 왔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빌려준다면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빌려주면서 막 전담 그러면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담보물을 가지러 가는데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서 이거 뭐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담물로 내가 잡아놓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주장하지 마라. 너 원래 갑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와 같은 공감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을 대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돈을 빌리러 간 사람처럼 밖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의 성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워줄 때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저 사람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헤아릴 수 있을 때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신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세상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곧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법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미국인의 품위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드러내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애달픔을 사용하는 사람, 이용해 먹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도와주려는 신성한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절을 보시면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에 축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품꾼이 되기보다 사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번에는 작게 하십니까? 사용자는 너무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비난한 품꾼, 벽돌 지어야 하고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지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이 비난한 품꾼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용자의 갑의 위치에 가면 을을 가진 자들의 사실 학대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시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오늘 줄까 말까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는 게 사용자인데 오늘 줄까 말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용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용자,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질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잡고 10만 원 그거 별것 아니신 분들 많죠. 하루 5만 원 그거 별것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그 5만 원이 그 하루 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단함이 얼마나 힘든지, 그 10만 원에 목을 매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서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가지려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요. 신의 성품,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나 세상의 성품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 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일원이 된 이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여러분 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하는 주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런 주의 명령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사용자가 되실 때 이 사용자가 된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을 알고 사용자가 되었을 때 그 품꾼들을 온전히 대우할 수 있고 그 대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주의 명령으로 주고 꼭 준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냐 하면 이 은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으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살펴보겠는데 아까 가난한 자 있죠. 그 전당구를 우리가 주장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신고 들어가서 확 빼앗아 오지 않고 그 사람을 감안했던 그 일을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가난한 사람 아무 능력도 없어서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떤 능력입니까? 13절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가난한 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돈으로서 우리에게 뭐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선대하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대하며 그 사람의 체면도 생각해주며 이렇게 대우를 하고 그 사람이 전당물을 옷을 잡혔는데 이거 없이 자면 너무 추울까봐 그 옷을 도로 돌려주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뭘 하냐면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한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준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사업하고 있으면 저 사람 사업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 일하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부자 되면요. 저 사람 부자 된 거 배 아프다 이런 사람 말고 저 사람 부자 돼서 참 나도 기분 좋다.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공의로움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 좋다는 미국 땅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국민의 시민의 권한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면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주권과 권능을 박탈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되거든요. 불의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주권이나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져서 때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저 사람은 저런 권능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매질을 하고 때리려 할 때 마치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렇게 때리고 그냥 보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과 주권과 권능을 드러내면 그 모든 제안에서 그리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공의로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까 비난한 품꾼을 왜 우리가 갑의 위치에 가서도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품삯을 당연히 주고 미루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15절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중반절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사용자의 지위에 들어갔을 때요.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품삯으로 사용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원통한 일이 생기도록 올바로 대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를 갑의 위치에서 내리겠나 싶더라도 그 사람은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권능이 된다. 여러분 사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소홀히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세 가지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죄악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어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의 회복. 세 번째 자연 만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자연 만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만물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 만물이 바라던 바가 무엇이냐면 이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충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있거든요. 만물이. 왜 소원하겠습니까? 이 세력들이 확장되어져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도 학대받는 짐승에 대해서도 모피 이런 거 막 있고 그러지 마시고요. 개고기 나라법으로 뭐 그거 되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도 아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이 짐승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왔을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살아갈 때의 그 피조 세계는 죄 없던 세계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때를 생각하며 배워야 되고 자연 만물이 훼손되는 것을 내버려 볼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대사로서 만물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존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무시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는 별것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별것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 대해서 호소하면요. 그 사람은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난다. 그 의를 얻었었는데 의를 얻었던 자가 죄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죄가 드러나면 이제 못 피해 삽니다. 그렇죠? CCTV도 얼마나 많은데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죄가 드러나면 올바른 일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존대하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도, 부위 있는 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품삯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을 신의 성품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는 일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이 변화된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종되었다. 이전에 내가 못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희년의 영광으로 빌린 자도 탕감하고 못 가진 자도 있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도 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세상을 열어주셨으니 나도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지위를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대사로서의 그 능력을 죄악된 세상에 펼쳐 보이는 참된 복지를 펼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남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남을 존대히 대하면 그 일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의 나라와 집안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그 사람의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이 나라의 참된 복지로 펼쳐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온 세계에 편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들고 순종하는 자 되어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겠사오니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확장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그 땅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희수 청년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일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여전히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카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소원한 바 그 요구들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응답들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로로 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목정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교로 모입니다. 재직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서비스부터 수요일 본당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최근 성김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강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성 명단은 헌금 시간에 제출하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60회 재건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선임된 신임 임원은 회장에는 중앙교회 이민래 목사님, 부회장에는 온천교회 김종호 목사님, 서명교회 이충근 장로님, 서기에는 널소망교회 박원영 목사님, 부석에는 성인교회 이남열 목사님, 회원석에는 성원교회 서동도 목사님, 회계는 대신동교회 권영기 장로님, 부회계는 부산교회 이차원 장로님 비선이 되었습니다. 제21회 장로 계속 교육 및 제35회 정기총회가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그랩 디오시안 송도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정교단의 미래와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강사로는 강정호 목사님, 김수건 목사님, 서정환 장로님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사로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5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